사모들의 통통 튀는 신나는 수다, 사모들의 수다를 진행하는 헬렌 황, 박안나입니다. 온 세계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모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늘 항상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내셨죠? 네, 좋은 체험도 많았고 간증도 많았네요. 좋은 체험과 간증 듣고 싶어요. 궁금한데요. 네, 제가 여기서 제 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아버지께서 잠시 그 새벽 1시에 걸어서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가 왔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또 병원에 입원도 잠깐 하셨었죠. 그런데 그날 입원을 하자마자 5시간 이내에 다시 원하셔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불안했는데 근데 결국은 아무리 치매가 있다는 아버지라도 원래 참 훌륭하신 의사셨기 때문에 자신이 얘기한 대로 집에 오니까 회복이 굉장히 빠르세요. 아무래도 네. 편안한 곳이니까 회복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정말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뭐 슬픈 소식, 무거운 소식, 기쁜 소식, 안 좋은 소식,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오늘도 우리의 힘이신 또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선교지에서 분투하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참 그것이 가슴에 다가와서 잠언을 참 묵상하면서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하고 그 잠언의 16장 24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그 입의 열매로 인해서 정말 복록을 누리거나 또 마음의 괴사로 인해서 강포를 당하거나 이러한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그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정말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까지 보존할 수 있다는 또한 그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귀한 간증인데요. 우리가 참 말로 실수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남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아까 사모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처럼 약이 되는 보약과 같은 그런 또 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야고보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읽은 이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이 혀를 길들이는 일, 테임한다고 하는데 혀를 훈련시키니 참 제일 어렵다고 제일 하죠. 어렵고 네. 또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늦게 아니면 성화되기가 힘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읽을 때 동감이 가더라고요. 네, 아직도 그렇죠. 말에 실수가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주고 영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툭툭 이렇게 던져지는 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제 남편을 헬퍼로서 같이 미니스트리를 할 때에 사모님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 못하며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헬렌 사모님과 그 얘기를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의 방송을 위해서 또 서로 쉐어를 하다가 그 미국 그 교단의 그 사던 남침내 교단이죠. 네. 사던 베프티스트에서 그 톰 레이너 박사님이 목회자가 알아야 할 사모의 고충 11가지 이거를 우리 헬렌 사모님과 쉐어를 했습니다. 같이 헬렌 사모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참 사모님들에게 그 관심을 가져줘야 할 거를 서로 나누었죠. 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게 기독 일보를 통해서 제가 읽게 됐고요. 이 아리클을 크리스천 포스트에 목사님께서 쓰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목회자,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역자들, 사모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희망과 함께 아픔도 느꼈는데 사모들이 털어놓은 고충들 가운데 가장 많았던 11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니까 그 큰 제목이 너무 외로워요라는 말씀들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공감되는 말입니다. 많은 외로움을 타셨나요, 사모님? 사모로서.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바쁘고 명랑하고 뭐 명랑 쾌활이죠. 예, 다 그래서 외로움하고는 거리가 멀다고들 다 하시는데 저만의 그러한 외로움과 고충이 많이 있었죠. 혼자만의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럼요. 혼자 계셨을 때 느끼는 아니면 또 뭐 많은 사람들 대중 속에서의 또 그런 외로움도 있다고 하잖아요. 많은 그렇죠. 성도들 사이에서 또 쉐어할 수 없는 그런 고충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레이너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외롭다는 말이 사실 사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모님 그런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또 극복하고 계신지 그런 어떤 팁이 있을까요? 우리 여러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응원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생활 속에서는 참 바빴습니다. 뭐 시부모님 모시고 30년 그렇게 또 살게 되었고 언제나 그 바글바글하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붐비면서 살았는데 항상 잘 시간이 될 때 이제는 다 하루를 정리하고 제가 자리에 누울 때 굉장히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만의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대화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 사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우리 사람들은 각자만이 갖고 있는 그 외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사모들이 가질 수 있는 외로움은 그 뿌리, 그 이유가 뭘까요, 사모님? 그렇게 많은 성도들과 어울리고 많은 일 때문에 바쁜 가운데 일정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네, 처음에는 내 남편이 목사다. 그렇지만 나도 성도고 또 뭐 사람이니까 하고 믿고 서로 얘기하고 친하고 사랑을 했을 때 그 포지션 때문에 오해도 받고 또 오해도 주고 뭐 나만 받는 상대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처들이겠죠. 사실 목사님은 앞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모들은 뒤에서 네.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숨어 지내는 사모님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모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할 수 있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허심탄회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다른 또 영향도 나올 수가 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가 또 당신이 비판받아서 나도 상처받았어요.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말은 이제 내 남편, 목사인 내 남편이 성도들이나 외부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아픔이 비단 남편의 아픔만이 아니라 나의 아픔, 함께 아프죠. 그런 경험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겪고 있죠, 우리가. 네. 이 작은 지역교회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아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날마다 겪어야 되는 분들은 더 치열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보다.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선교지는 또 문화도 다르고 그 문화를 배워나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목회자들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밖에 있는 분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자주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라이너 목사님께서. 근데 이때 목회자가 상처를 받으면 동시에 사모도 같이 상처를 받는다. 혹시 나눠줄 수 있는, 혹시 경험하신 것 중에 뭐 익명으로 혹시 나눌 수 있는 상처가 있으세요? 남편분인 우리 좌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받은 어떤 한 상처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았었다.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제 남편은 그냥 항상 그 간접적이 아닌 다이렉트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드럽고 자상하지만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참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의 그 일어나는 오해나 그런 일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도.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시고 그런데 또 옳은 말씀은 이렇게 직접 straightforward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는 또 오해가 있나 보죠. 네, 많이 있죠. 지금 뭐 하나하나의 상처를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다 기억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고비들을 저희가 사실 날마다 이렇게 겪어가고 있는 것,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네, 이런저런 아픔을 통해서 또 저희 사모들이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배려, 그러한 넓이와 깊이와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배워나가게 되지요. 어려움을 통해서. 남편이 이런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물론 우리도 같이 그 보면서 기도하면서 아파하고 또 이렇게 힘을 주겠지만 어떻게 하면 남편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좀 더 큰 단단한 훈련을 받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잘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사모의 역할은 뭘까요? 늘 같이 아파하면서 사실 우리를 비난한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가지 위로를 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만드는 음식을요. 저도요. 그래서 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만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먹는 거가 참 귀한 기쁨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네,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육적으로도 맛있는 걸 먹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죠. 네, 기분 전환도 하고 네. 또 그 음식에 담긴 주님, 우리 사랑도. 사모님의 사랑도 느끼시고 그것이 또 힘이 돼서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제 남편은 좀 내성적이라 표현을 잘 하지 않고 그 표정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제 얼굴을 보면 금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걸 숨기질 못하는데 너무 솔직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
남편이 얼마나 마음을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많이 이제 그런 남편을 볼 때 아내로서 사모이기 전에 아내로서 저희도 참 안타깝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모님처럼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일단 목사님의 마음을 기분을 전환시키고 그런 가운데 극복하는 동안 저희들은 또 무릎 꿇고 네. 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제 남편인데 또 제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고 그래서 그 한 번 허그를 해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남편도 다정히 쓰다듬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네, 토닥토닥 네,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토닥토닥이 참 중요하고 또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어주면서 괜찮다. 이런 스킨십 우리 한국 목회자들 가능할까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이곳에서 어려서부터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자연스럽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지 못했던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계신다면 한 가지씩은 사실 실천해 보면은 그렇죠. 관계 개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를 또 보니까 저와도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6번째인데요. 결국 두 가지예요. 아내인 나와도 시간을 좀 보내주고 또 자녀인 아들과도 시간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불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미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많은 귀한 일을 크게 하신 분이 있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내와 시간을 갖지 못하고 늘 바쁘게 보내고 그러다가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미니스트리를 하려면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미니스트리인지 알며 참 둘이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좋은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추억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참 목회자와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참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은 그러한 주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모님과의 시간, 아이들과의 시간, 목회하시면서 힘들죠. 내지 못하는 네.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우리가 이그노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사모님. 특히 저는 제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됐는데 제 아들은 그래도 상처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열심히 보냈는데도 그 아이 마음에는 목회자의 아들로서 그 외로움과 또 부모와의 그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게 아픔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가 가질 수 있는 외로움도 있지만 사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보통 여기서 이제 Pastors Kids에서 PK라고 하죠. 네. PK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 상처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 MK는 정말 Missionary Missionary Kids, Kids는 그렇죠.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사모님과 목사님 가정을 지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어려운 개척교회를 이끌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또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휴가와 또 이렇게 식구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만족은 없지만 네. 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저와도 시간을 보내주시고 또 자녀들과도 시간을 보내주시고 시간은 사실은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영양가 있는 그 질적인 그런 질적으로 훌륭한 시간들을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리저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그 항상 그 미팅과 또 해야 할 그 일들이 시간들이 다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저녁을 함께 먹는 시간도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늘 각자의 생활을 충실히 교회에 사역을 한다든가 그 선교 일들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뒷전으로 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본의 아니게 큰 네. 희생을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사모님도 그렇지만 교회, 사역 이런 것들이 사실 우선순위로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녁에 만날 수 없으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같이 식탁을 대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조금 바쁘지만 그런 시간을 조정하면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 네, 서로가 노력을 한다면 음흠.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내면서 어떤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아니면 겪을 수 있는 위기라든지 어려움 이런 네. 것들을 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어떨까,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각자의 생활에서 형편도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노력해 볼 수는 있죠. 네, 각자의 형편에서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시간을 조금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전에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있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국에 가정 사역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지금 저는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여기 계시는 모든 부목사들을 제발 5시에 퇴근시켜 주셔서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날마다가 가능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모님. 예를 들면 뭐 목요일은 모든 사역자들이 5시에 퇴근하는 날, 뭐 이런 것들이요. 결코 시간이 9 to 5로 정해져 있더라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역자들의 생활이지만 미국 목사님께서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단위에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많이 공감을 했죠. 사실 이곳 미국에 있는 지역 교회에서는 조금 완전히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사실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엉뚱한 생각을 생각인데요. 하셨습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신 게 보여요, 사모님. 사실은 네. 저희들이 이제 가게를 할 때도 썬데이에 이제 문을 닫고 썬데이에 쉬는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될까 하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그 주의를 지키는 분들이 참 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나아가면서 주님께 드릴 때 그 뭐라 그럴까요? 교회의 성장과 모든 것들도 주님이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 부목사님 또 사모님들의 시간 또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더 주시면 오히려 건강하게 더 많은 주님의 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 사실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많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시간을 보내달라는 것 외에 또 어떤 고충이 있을까요, 사모님? 또 보니까 네. 설교에 제발 나를 예로 들어 주지 마세요. 나를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것을 좀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그러한 또 고충이 있다고 해요. 네, 제가 한국 교회에 제 남편이 목회를 미니스트리를 도울 때 오래 하셨죠? 한 몇 년 네. 하셨나요? 한 10년? 아니요, 저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오래 있지 않았지만 뭐라 그럴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꼭 그 사모님이나 자녀들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좋은 것, 칭찬 이런 걸 참 많이 하셨는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사모님을 그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예를 든다고 들었고 또 여기에 그런 뭐죠? 서베이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아요. 부정적인 말로 자기를 예를 들었을 때는 사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으실 수 있죠. 당연히 상처를 받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도 설교를 할 때 저희 아이들 가족 얘기를 가끔 해요.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는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긴 있어요, 사모님. 그랬을 때 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좋은 예이면 같이 쉐어할 수 있는데 또 사모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좋은 얘기를 또 하는 하거나.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려울 수 있고 자제해야 되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네요. 사모님 들어보니까 이 사모라는 자리가 네. 하나님 일을 우리가 섬기면서 할 때에 저희들이 어떤 때는 우리들 생각으로 이끌어 나갈 때가 참 많죠. 예, 또 사모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사모에 대한 그런 기대 때문에 불편해하는 그런 사모님들 계시다고 해요. 여기 읽어보니까. 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라는 요청도 있다고 해요. 저는 워낙 자유로운 아마 영혼? 영혼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부분은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자유로운 영혼,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언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혹시 뭐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생겼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 그 의상 디자인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서 어떤 독특한 면인지. 한국 분들은 저를 또 한국 사람으로 잘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뭔가 좀 주님이 유니크하게 저를 빌드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이 다 같을 수는 그렇죠. 없고 또 문화도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강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블루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의 이제 시각의 차이가 네.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각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이제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인 스스로 자신이 담대하게 그 케이지를 짓지 않고 우리가 그걸 떨쳐버리는 힘도 성령께 늘 간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라는 그러한 뭐 불평이라고 할까요? 그런 요청과 함께 또 사람들이 사모를 비판할 때 목사님인 당신, 내 남편인 당신은 제발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또 말도 있어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사모님들은 늘 첫 번째 사랑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갈 때 많은 그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준다면 옛날에 아마 천말을 얻는다? 뭐 어려운 말이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그렇게 남편의 말 한마디에 그 힘이 정말 아내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내가 정말 비난받을 일을 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를 정죄할 경우에 목사님이 응원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지 않고 반대로 똑같이 정죄하고 비판하면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상처고 네. 슬프죠. 그건 사실 또 남편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럼요. 그러니까 나를 비판한 사람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까운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을 떠나서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또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남편도 제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네가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큰 도움이 안 되죠.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이미 없는 상태인데 근데 우리는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 속에서 자꾸 배워나가고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겠죠. 예, 먼저 비판이나 정죄를 받았을 때 그 얘기는 잠시 내려놓고 일단 내 와이프, 내 아내가 어떤 지금 감정에 있는지 그 감정을 먼저 공감하는 네. 예, 배려하는 컴패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럼요. 목사님 잘 못하시죠. 목사님들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해해주고 그랬구나 하고 아까 왜 토닥토닥 말씀하셨잖아요. 참 좋은 단어 같아요. 그 토닥토닥은 평생 함께 살면서 서로의 토닥토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혹시 목사님들 많이 계시면요. 오늘은 우리 사모님들한테 토닥토닥을 한번 프랙티스 해보는 그런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분 1분, 아니면 맞아요. 30초라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참 예쁜 눈으로 바라볼 때 저희 사모들은 와우 굉장한 그 파워를 감동을 느낍니다. 느끼게 되죠. 네, 성령님께서 이렇게 남편을 통해서 나를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이러한 힘이 엄청 크지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운 남편을 통해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네.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토닥, 배려해 주시기 토닥. 바랍니다. 네. 토닥토닥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달라, 또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 달라, 또 나에게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아라, 또는 나의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교에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청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모님들께서는 또 네. 많은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저희들도요. 우리 얼마나 많은 이사를 했는지 뭐 state to state로 country to country로 이러한 이사가 정말 아이들한테도 큰 상처가 됩니다. 물론 귀한 체험도 되겠지만 그 친구들을 또 놔두고 친구 없이 어디를 떠나서 이사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살아보셨어요, 사모님? 저희들은 뭐 제가 아는 지역만 해도 이스트 코스트에서 웨스트 코스트로 이렇게 라이더 트럭을 가지고 타고 이사한 적도 있고요. 중간점에서도 내려서 정착한 적도 있고 또 나라를 또, 바꾸신 적도 있잖아요, 사모님. 일본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일본으로 일본으로, 가고 또 일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래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네요, 사모님. 제 아들한테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가 너무너무 귀중해요. 아직도 참 좋은 관계로 이렇게 프렌십을 또 가지고 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도 이사를 아빠 엄마가 많이 다녀서 친구가 없다. 별로 없다. 그리고 뭐 그러한 추억을 조금만 쌓으려고 하면 또 이사를 움직이게 가서 되고 네. 고충이 아닐 수 없죠. 네, 예. 그건 참 큰 일입니다. 고충이고 자녀들에게 미안한 일도 되죠. 마치 외교관처럼 3년에 한 번씩 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역지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또 콜링이며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또 이 지역 안에서는 사모님께서 얼바인에 계시다가 또 하와이로 잠시 사실 사역은 아니었지만 많은 또 그런 부르심이 또 있었죠. 사역으로도 간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short-term이었고 또 말씀을 전하러 간 때도 있었고 주로 제 친정 아버지가 거기 또 계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서 또 많은 사역자들도 만나고 교회도 또 예배도 드린 적도 있고 말씀을 전한 적도 있죠. 사실 목사님인 경우에는 어느 친지나 어떤 방문 휴가를 가더라도 우리의 사실 본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사역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가셔서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네. 또 바닷가를 걸으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전도도 하고 또 저희들은 카운슬링이 참 많았습니다. YM에서 훈련도 받으셨잖아요, 네. 사모님. 그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살아나가면서 또 목회자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상처들이 또 많이 있고 우리가 자란 환경도 달라서 그 환경에서부터 자랄 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펜을 떨어뜨렸네요. 맞아,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역자들은 사실 이제 주일에 인텐시브하게 사역을 하니까 보통은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쉬게 되잖아요. 데이 오프로 이제 월요일을 보내게 되는데 가끔 일이 많을 때에는 월요일에도 교회 나갈 수 있고 또 교회 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사역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주일 내내 그렇죠.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늘 그 일이 쌓여 미니스트리는 있죠. 예.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모들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남편이 교회로 가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한대요. 이해를 하지만 일부 목회자 남편들은 집에서조차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 있어서 사모들이 괴로워한다. 목사님이 네. 많은 그런 일들을 좌 목사님이 약간 다르지만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신가 봐요. 교회에 있는 일을 가정에까지 갖고 들어오시고 계속 하시면서 가정을 약간 등한시하는 거. 어떤 게 진짜인가요, 사모님? 어떤 상황인가요? 저도 이 사모님들을 많이 그 컨퍼런스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상처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저도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하는 편이라 섭섭한 일이 있거나 부족한 일이 있거나 제가 힘들 때는 늘 서로 쉐어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쉐어를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제 표현을 합니다. 또 솔직 담백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더라도 오해가 쉽게 풀리면서 그 상처가 깊은 뿌리는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화가 참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부부간에는 늘 처음에 제가 결혼을 했을 때 I love you라는 단어를 많이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날 사랑하고 나 반해서 결혼을 했다 해놓고 그러한 I love you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형적이고 보수적인 한국 목사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I love you라는 말씀을 많이 자주 못하셨다고 하는데 보수적인 저희 한국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모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Don't you love me anymore? 그러면서 So 왜 what was his answer?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눈을 보래요. 눈을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냐고. 모른다고 하셨죠? 모르겠다. 말을 해야 된다. 근데 눈을 깊이 들여다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눈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기까지 좀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사모님. 눈으로 말해요라는 말은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그 정확한 표현을 왜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요. 여인들은 특히 듣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쉐어한 것처럼 말. 우리 옆에 계시는 홍성화 목사님께서 유일한 남자분이신데 지금 웃고 계속 계세요. 웃고 계세요. 네. 정말 그 입으로 표현을 아름다운 것을 해줄 때 저희 여인들, 저희 사모들에게는 뼈에 양약이 되죠. 그렇죠. 네. 보약입니다, 여러분들. 네. 돈 들지 않는 보약인데 왜 이렇게 아끼시는지 우리 목사님들께서. 크게 또 문화적인 면도 많죠. 마음으로, 가슴으로, 심장에 너는 내 거다. 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어서 많이 있으면서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그 너 내 안에 있다? 눈으로 그 표현을 음흠. 남편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주님이 선한 말도 하고 복음도 전하라고 입을 주셨지만 주셨는데, 그렇죠. 나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한 감정을 입술로 표현해 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듣고 싶어 아주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오케이. 그래서 이사를 자주 해서 힘들어요. 또 집에 있을 때는 가정에만 충실해 주시고 가정을 좀 더 신경 써 주세요라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아드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자주 이사를 가니까 학교 친구가 또 너무 자주 바뀌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정을 킵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모들도 마찬가지로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그 친구로서의 그런 우정의 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 교회에 친구가 없어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게 고충이라고 해요, 사모님. 이해하시죠? 친구를 하고 싶어도 맞아요. 만들고 싶어도 그 어려운 점들이 참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친구로 관계를 맺었을 때 저희가 그 다음에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의 그 단점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또 폴아웃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내 남편에게 내가 해를 끼쳤구나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의 네. 사역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편을 세워주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친구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사모들끼리는 또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충이. 그렇죠. 뭐 지금도 우리 헬런 사모님 내 사랑하는 동생 내 가슴 심장으로부터 사랑하는데 우리는 오늘 어려운 감동이 일이 밀려옵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은 참 금방 기도 제목도 내고 쉐어하고 무엇을 서로 얘기를 해도 흉이 되지 않죠. 흉이 사모님. 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그런 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것도 허심탄회하게 발목은 나눌 수 있는 거. 잡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안 잡겠습니다. 서로의 성격을 너무나 이해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이 심어 주셨기 때문에 힘이 되고 기도의 동지가 되고 그러한 support each other 하는 그 진짜 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러한 관계를 사모님들을 서로 만나서 펠로십을 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서로의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요. 또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지속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런 사모들의 수다를 할 수 있는 방송도 탄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과의 그런 교제, 뭐 가까운 성도님들과의 그런 우정,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이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 흉이 되는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어려운 그 관계를 만들더라고요, 사모님.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오랜 시간을 그 사역을 할 때 완전히 오픈해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참 젊은이들이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해주고 오히려 제가 많은 그 토닥토닥을 받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사모님의 that's your blessings.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쓴 경험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네. 뭐 약간 부정적인 것이니까 제가 방송 안에서 많이 쉐어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뭐 성도들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관계가 좋을 때는 왜 입안에는 혀처럼 군다고 하잖아요. 어떤 모든 것들도 다 쉐어할 수 있는 지금 음흠. 사모님하고 저의 관계처럼. 음. 그런데 뭐 어떤 한 가지가 서운했을 경우 그때 돌아서면서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을 때 네. 그때 느끼고 당하는 참혹감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많이 그럼 당해보셨어요? 정말 제가 거울을 이렇게 딱 들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속에서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걸 참아서 갈기갈기 그 찢어지면서 입술이 제가요 완전히 이렇게 멍든 블루 같이 dark blue처럼 turn하고 막 입이 터지고 막 그렇게 잠도 잘 못 자고 참 억울하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쓰러진 적도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샥한 그런 걸 당해서. 하지만 제가 그거를 get over 할 수 있는 것이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먼저 자녀들과 또 제 남편이 정말 나의 왼쪽 오른쪽을 다 잡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아론과 홀처럼 네. 두 손을 들어서 그 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사모님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다 쉐어하지는 않는구나. 맞아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쉐어해도 사탄이 맞습니다. 가운데 끼어서 그 이간질을 하면은요 맞아요.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계가 네. 어그러지는 게 참 쉽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 다른 거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걸 용서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저는 참 잘 까먹습니다. 망각의 은사인가요, 그것이?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면서 나쁜 거 있었던 게 잘 잊어버려서 그것도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건강한 거죠, 사모님. 나쁘고 안 좋았던 거를 쌓아놓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 저희 영혼에게 얼마나 안 좋겠어요. 올해 좀 그런 걸 많이 간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그런 같습니다. 성품이 아닌 게 참 네. 감사하네요. 예.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다뤘지만 중요한 참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재정. 재정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정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토로하시는 우리 사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 가족들이 함께 상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우연히 어느 방송에서 들었는데 MK예요. 선교사 자녀인데 앞부분부터 듣지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는데 중간에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그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교사 자녀인데 그 청년이 하는 형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이제 그때는 어떤 이제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곳도 마련을 해주지 않고 부르셔서 사용한다는 것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다. 뭐 또 재정이 없고 부족한 것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쉘터도 없어졌지만 학업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정이 힘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
재정에 대해서는 참 많은 사모님들이 눈물로 주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뭐 큰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도 재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뭐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를 얼마를 받는지 저는 모르지만 네. 모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어려워요. 다 비슷비슷하게 네. 저 임금을 받고 있는데 가끔은 이 목회자가 참 전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네. 어떠한 베네핏도 없고 그렇죠. 어떠한 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근로자라고 하는데 가끔은 저희도 그렇지 않나 싶은 좀 씁쓸한 게 있어요. 그런 감정이. 보험, 특히 그렇죠. 건강보험이 없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 건강보험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 가족들 절대 아프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맞습니다. 하면서 예. 아플 수 늘, 없죠. 우리는. 네,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늘 조아려서 기도를 하고 네. 자녀들 사고에서부터 보호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뭐 뭐든지 하여간 돈이 들어가는 거에는 우리가 억울한 돈 내지 않도록 기도를 한 적이 참 많이 있고 또 옛날에는 미국에서는 크레딧 카드를 쓸 때 참 많은 돈을 빚질 수가 있었죠. 뭐 빚이 많으세요? 만불도 빚을 질 수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뭐 요새는 어떤가요, 사모님? 요새는 참 타이트하죠. 많이 그렇게 안 주지 주죠. 않나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뭐 생활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죠. 예. 쓰고 또 미니스트리에도 유학생들이 그때 IMF 동안에는 힘들 때가 참 많았으니까 맞습니다. 뭐든지 그냥 있으면 그거를 이제 긁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뎃이 늘어나서 또 그 뎃을 갚아야 되니까 그거를 또 기도를 엎드려서 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무시 못할 이자율도 네. 있죠. 높은 그럼요. 이자율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우리가 늦게 내면 또 크레딧에 또 문제가 네, 그 가고요. late payment 그또 차지가 fee가 붙죠. charge가 예.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하도 전화를 그 카드 회사에 많이 해갖고 받으셔서 우리 사모님은 많이 재정에 해서요. 관해서는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그럼요. 많으셨던 것 같아요. 뭐 참 여태까지 늘 그런데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모님들이 참 그 일도 많이 하시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나서서 이렇게 뭐든지 일을 할 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 사모님들이 그 직장을 쭉 지키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정말 훌륭한 사모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뭐든지 내가 잡을 구했구나 해서 뭘 하면요. 바로 결국은 fired 아니요. 어떤 일이 생겨서 계속 네.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에 상황이 나타나고 또한 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분이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결국은 또 이런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일을 해가면서 남편인 목사님을 서포트하고 자녀들을 서포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모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인내하시면서 네. 희생하시는 우리 사모님들 얼마나 힘든데도 네. 씩씩하게 그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장군이에요. 네, 완전히 저희들 천하장사입니까? 장군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힘껏 응원을 합니다. 레이너 박사님께서 그러한 11가지 문제들을 짚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제 많은 독자들로부터 자신들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네.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그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조언한다고 하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지 목사님 단독으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목회자 가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많은 희생을 하지만 사실 불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불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사모님. 네, 저희들로서는 100% 이상 정말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사모이기 때문에 우리 레이너 박사님께 쓰신 그 아리클에 많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아리클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겪었던 경험들도 조금 나눠봤는데 사모님께서 우리 마무리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 해주시죠. 항상 제 남편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perfect time, perfect situation을 provide 하시고 make a way 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믿음으로 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달려오신 모든 사역자님들, 또 옆에서 내조하시면서 희생하시는 사모님들, 네. 또 듣고 나름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도 열심히 사시는 모든 애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모님 또 다음 주 뵐 때까지 강건하시고요. 네, 우리 서로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사모들의 수다 헬렌 황이었고요. 박안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바이. 바이.